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5편 16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예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셀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요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하늘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부자는 부자대로의 짐이 있고 또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의 짐이 있습니다. 연로한 사람들은 연로한 사람의 짐이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 나름대로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직장인들은 직장인대로의 무거운 짐이 있고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하는 사람대로의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가족이 많은 사람들은 가족으로 인하여 지는 무거운 짐이 있고 또 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홀로 걸어가는 인생의 길이 얼마나 험하고 무거운 길인가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시편 55편 3절에는 다윗이 지금 지고 있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다.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두 가지가 자신을 괴롭히고 있고 두 가지 무거운 짐을 자신이 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먼저는 원수의 소리입니다. 다윗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원수의 소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악인들이 그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었든지 다윗은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우리 그런 말 하죠. 나쁜 사람들이 이 험한 말을 하고 그러면 저 혀를 잘라버려야 된다 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냥 경고성의 말을 하지만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자신을 모함하고 힘들게 만들고 시기하고 또 자신을 비방하는 이 사람들의 혀를 제발 하나님이 잘라버리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55편 21절에 그가 당하는 고통이 또 어떠했는지를 소개합니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더러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는 정말 우유 기름보다 미끄럽고 부드러운 말을 하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악독이 있습니다. 그들의 내면에는 치열한 전쟁이 있어서 그들의 말은 뽑힌 칼처럼 우리를 아프게 상하게 만들고 우리의 가슴을 깊이 찌르고 그리고 헤집어 놓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윗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비방과 모함과 또 공격 속에 살아갑니다. 다윗이 오죽했으면 그의 혀를 제발 잘라버려 주십시오 라고 했겠습니까? 다윗은 과연 구체적으로 원수들의 어떤 말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11절에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했습니다. 악인들이 속임수로 다윗을 속이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는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할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했습니다. 나를 책망한다 라고 했는데 여기 책망이라는 단어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비방하고 조롱한다 라는 표현이 더 옳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대적들이 자신을 비방하고 자신을 공격하는 이 말들로 인하여 심한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보면 가짜 뉴스를 퍼나르고 그 SNS를 통해서 수많은 그릇된 정보들을 또 사이트들을 우리에게 링크해서 우리가 그렇게 비방과 공격 또 정죄가 난무한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원수들의 말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고 원수들의 말이 그에게 무거운 짐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이 지금 지고 있는 고통은 악인들의 압제입니다. 과연 악인들은 다윗을 어떻게 괴롭혔을까요? 9절에 보니까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다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이 마치 망원경을 보듯 악인들의 횡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발견한 것입니다. 악인들이 사람들을 이간하고 부추겨서 악이 점점 더 만연하게 만들었고 악이 퍼져가게 만들었고 이제 그들 안에 강포와 분쟁이 일고 있는 모습을 다윗이 본 것입니다. 10절에는 더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했습니다. 여러분, 성벽은 누가 다니는 곳입니까? 성을 지키고 예루살렘의 성 안에 있는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군인들이 다니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세력들이 그 성 위로 다니고 있습니다. 보건대 성 위로 다니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는 자들 같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들의 실체가 압박과 속임수로 이 모든 사람들을 죄악과 재난으로 병들게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과 시민을 무너뜨리는 자들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들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했습니다. 이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또 말씀이 충만한 사람들은 막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 은혜를 증거해서 다른 사람들을 은혜의 자리로 성령이 충만한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내지 못합니다. 이상하게도 악인들의 파괴적인 영향력이 성도들에게 훨씬 더 강하게 먹힙니다. 다윗은 지금 그런 고통과 아픔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다윗이 이 예루살렘 성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싸움을 했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고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습니까? 그런데 악인들이 이제 들고 일어서서 그 성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이간하고 다윗으로부터 사람들이 떠나게 만들었고 분쟁과 다툼이 가득한 도성으로 속임수가 가득한 도성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두 가지 때문에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의 말입니다. 그리고 이 원수들의 압제가 오늘 다윗과 다윗성을 큰 고통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더욱더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비방하는, 자신을 공격하는,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사람들이 자신의 원수요 대적이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문제는 13절에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했습니다. 여러분을 원래 싫어하던 사람들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대적하고 비방하는 말을 하는 것은 견딜만 합니다. 그들은 원래 나를 싫어했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원래 나의 적이고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여러분이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여러분을 배반하고 등지고 여러분을 모함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비방하고
그리고 여러분에 대한 악한 소문을 널리 퍼뜨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더 큰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런 고통과 아픔을 몸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실체가 자기의 절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다윗은 더욱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5편의 이 모든 이야기, 이 모든 상황들로 거두어 볼 때 아마도 이 시편 55편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그의 절친한 친구인 다윗의 책사이자 절친한 친구였던 아히도벨과 더불어서 반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다윗이 급기야 도망쳐야만 했던 그 위기의 순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키기 전에 아버지의 특별한 총애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이 가장 믿었던 책사였고 수많은 전쟁을 함께 승리로 이끌었던 그의 사랑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반란을 일으킬 때도 압살롬은 아버지를 속입니다. 압살롬은 그의 아버지를 속이고 그의 아버지의 친구였던 아히도벨을 멀찍이 불러내서 반란에 대한 계획을 도모합니다. 헤브론에서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아버지를 속이고 나갔던 이 압살롬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곳으로 아버지의 친구인 아히도벨을 불러내서 이 모략을, 이 반역을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이들로 인하여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 아픔과 이 인생의 고통을, 이 수치스럽고 이 부끄러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나를 그토록 사랑했던 우리의 가족과 친한 친구와 동료들이,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들이 여러분을 비방하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악한 소문을 퍼뜨려서 여러분을 점점 더 함정에 빠뜨리고 운신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이 고통과 아픔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들이 여러분을 비방하고 공격해서 여러분을 정말로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을 때 그 인생의 무거운 짐과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는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경영하고 있을 때 여러분의 사업체를, 아니 여러분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의 사업장을 위기에 빠뜨리고 어려움에 빠뜨리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다윗은 이런 인생의 무거운 짐과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지를 그의 경험을 토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이 시편 55편은 여러 가지 시편의 종류 중에 탄식시로 분류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에는 다윗이 어떤 처지와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다윗이 이 상황과 이 처지와 이 형편을 보고 탄식을 쏟아내고 있는 시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55편을 가만히 읽어보면 1절부터 55편까지는 탄식입니다. 1절부터 1절부터 15절까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탄식으로 가득한 것일까요? 1절부터 55절까지 다윗은 지금 자신이 지고 있는 이 문제,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자신이 짊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짐을, 그것이 어떤 가장으로서의 짐이든 아빠, 엄마로서의 짐이든 아니면 학생으로서의 짐이든 아니면 중직으로서의 짐이든 여러분이 직장인으로서의 짐이든 그 인생의 짐을 여러분 스스로가 담당하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먼저 우리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탄식을 봅니다. 1절과 2절에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했습니다. 다윗은 아들의 반란과 친구의 모반으로 인하여 고통당할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처럼, 비겁하게 멀찍이 구경이나 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문제에 개입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여러분 스스로 해결해 나가려고 할 때 우리는 탄식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근심합니다. 2절에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근심으로 편하지 못한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왜 근심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근심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15절은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우리로 번뇌하게 되고 잠을 못 이루게 만듭니다.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어떤 근심이든 여러분의 속에 찾아오면 우리는 불안과 초조와 염려로 잠자리에 들 수도 없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는다 해도 맛을 느낄 수가 없지요. 잠언 15장 13절은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근심과 염려 가운데 빠졌을 때 여러분의 심령을 파괴합니다. 여러분의 심령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여러분이 어떤 병원에 가면 안정을 취하십시오. 당신이 걱정하고 염려해서 신경성으로 이 병이 온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신경성이라고 하는 이 병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근심에서 오는 병인 것입니다. 근심은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의 육체를 파괴하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짐과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우리는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4절과 5절에 보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할 때 두려움과 떨림과 공포가 우리를 사로잡고 어떤 일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르고 맙니다. 그런데 4절과 5절의 이 다윗의 표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재미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렀다. 공포가 나를 덮었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나를 덮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다윗은 강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자의 입을 찢을 만큼 담대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 골리앗과 블레셋 족속을 향하여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라고 담대함을 보여줬던 용기 있는 소년이고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가 경험하고 있는 이 두려움은 다윗을 죽음 같은 고통에 이르게 했습니다. 다윗을 죽음 같은 고통에 이르게 한 이 두려움, 이 불안, 이 공포는, 이 떨림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5절에 이르고 덮었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두려움에 빠뜨리고 여러분을 떨림에 빠뜨리고 우리를 불안과 공포에 떨게 만드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순식간에 덮어버려서 우리를 평안과 안식과 또 질서 가운데서 순식간에 혼란과 무질서에 빠뜨리고 공포 가운데 빠뜨리는 것입니다. 언제 이런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짐을 지고 해결해 나가려고 할 때 우리는 이런 두려움, 이런 공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할 때
사업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할 때, 자녀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할 때, 오늘 우리는 이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의학이 그토록 발전하고 학문이 그토록 발전하고 과학이 그토록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것일까요? 제가 어제 어떤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0대에서 30대에 이르는 기독 청년들 가운데 45%가 점을 보거나 아니면 타로와 같은 행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어떤 반응이 우리에게 나타날까요? 그 상황과 그 환경을 피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옵니다. 5절과 6절에 보니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리로다 셀라. 다윗은 지금 간절히 이 상황을 피하고 싶습니다. 이 원수의 비방과 압제로부터 피하고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당하는 이 수치를 피하고 싶습니다. 그의 절친이고 함께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어냈던 아이도발의 모반으로부터 제발 피하고 싶습니다. 저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이런 고통과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꼴 저 꼴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하십시오. 얼른 저를 천국으로 데려가십시오 라고 요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질 때 주님, 제가요 이들로부터 도망치고 싶습니다. 이 직장으로부터, 이 가족으로부터, 이 친구들로부터 내가 벗어나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오늘 다윗은 인생의 짐을 자신이 해결하고 하려고 했을 때 피하고 싶었습니다. 도망하고 싶었습니다. 인생의 짐을 저와 여러분이 짊어지고 가려 할 때 우리는 또 마지막으로 분노하게 됩니다. 다윗의 분노가 9절에서 15절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9절에 다윗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다윗이 얼마나 견디기 어려웠으면 그 극도의 분노를 저 원수들의 대적의 혀를 잘라버려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또한 15절에도 다윗의 분노가 역력히 드러납니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쳐서 순식간에 저들을 죽여달라고, 저들을 사망에 이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왜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먼저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16절에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참 잘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항상 다윗에게 배우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다윗은 상황이 정리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수선해요. 상황이 분석도 판단도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위기의 상황에 다윗이 정말 잘하는 것은 하나님께 항상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는 지금까지 1절부터 15절까지 탄식의 시였던, 탄식의 상황이었던 이 상황을 순식간에 기도로 바꾸어 놓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들으심을 믿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루에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17절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려로다. 다윗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짐을 구하고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19절에도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셀라했습니다. 옛부터 계신 하나님, 옛부터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하나님이 지금의 이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다윗은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두 번째, 저와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16절에 다윗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라. 자신이 이 환경과 상황을 바꾸어 놓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은 기도하고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바꿔 놓을 줄 믿습니다. 18절에도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했습니다. 전세는 압살롬에게 기울었습니다. 압살롬은 치밀한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갔습니다. 억울하고 고통당하는 사람 편에 서서 선한 왕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전쟁을 계속해서 치러했던 다윗보다는 압살롬에게 마음이 기울었고 압살롬의 인기는 높아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대적들은 점점 더 많아져 갔던 것입니다. 다윗의 진심과 마음을 외면했던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져 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나를 치는 자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평안을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구하여 주시고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짐을 지고 가려고 하면 우리는 불면증의 시간 그리고 불안과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또 왜 우리가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일까요? 그가 붙드시고 우리로 요동치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했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내가 정권을 빼앗길 수밖에 없고 나의 대적들은 나를 죽이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고 나에게 수치와 모욕을 안기겠지만 그러나 내가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이 나라의 왕으로서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지금의 상황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나를 요동치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 가운데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또 영원히 요동치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짐을 온전히 여호와께 맡기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왜 우리가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를 멸하시고 이 모든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23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의 전세로 보면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내가 패배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요동치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며 나를 구원해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 자신이 나를 위하여 싸우시고 원수를 멸하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높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오직 주님을 의지하겠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원수를 멸하여 주시고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짐을 맡길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잠언 16장 3절에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행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이 맡길 수 있어요. 믿지 못하면 맡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나의 문제, 나의 아픔, 나의 고통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7절도 말씀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경영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무거운 짐을 내어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을 맡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기도로 맡겨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이 탄식의 상황을 기도로 바꿔 놓았습니다. 바로 16절에 그의 기도가 탄식의 시를 소망의 시로 바꿔 놓은 것입니다. 전망적인 인생을 희망적인 인생으로 바꿔 놓은 것입니다. 전망적인 상황을 희망적인 상황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했다고요? 그의 기도가 이 모든 상황과 이 모든 문제를 이 모든 인생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16절과 17절에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탄식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했습니다.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반란을 일으키고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전략을 들려줍니다. 다윗 왕, 선왕인 다윗 왕은 전쟁에 능한 왕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시간을 준다면 빨리 전력을 회복하고 반격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윗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도록 속도를 내서 속히 순식간에 다윗을 없애야 합니다. 라는 모략을 짭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아들과 그의 절친이 이런 모략을 짜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바꾸어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17절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여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윗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방법밖에, 하나님 앞에 그의 근심을 토로하고 그의 짐을 하나님이 담당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후세라고 하는 다윗의 친구가 아히도벨의 모략과 그리고 압살롬의 모략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고 그리고 다윗이 크게 승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후세의 모략이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더 뛰어났다라고 후세의 모략을 칭찬했습니다.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전혀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살리기 시작하셨고 다윗을 위하여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짐과 우리의 문제를 맡길 때
하나님은 전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전혀 예상치 못한 길을 여시고,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인생의 짐은 여러분이 짊어지고 비틀비틀거리며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부르짖을 때,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모든 짐과 문제를 하나님이 대신 짊어져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의 보호와 구원을 믿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려면 주님이 보호해 주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의 구원을 믿어야 합니다.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인생의 짐을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요동치 아니하도록, 여러분의 가정이 요동치 아니하도록, 또 여러분의 건강이 요동치 아니하도록, 여러분의 사업장이 요동치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것은 믿어야 우리가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구원해 주실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때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나는 안전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께 인생의 짐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보호와 주님의 구원을 믿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에 시달리고 있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짐을 스스로 지고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훨씬 더 강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자신의 짐을 짊어지다가 정신병에 걸리고 우울증에 걸리고 그리고 헤어날 수 없는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강한 것입니까? 정말로 강한 것은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초대에 귀 기울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주님의 그 초대에 귀 기울이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을 맡겨드리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린 사람이 사실은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떠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인생의 모든 짐과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